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바울은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들에게 장차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일도 다 갑자기 찾아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요.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하고 또 무엇을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장차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걸어가지 못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왜 찾아온 것일까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절이 시작된 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이제 창궐하게 된 다음부터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 정부에 내놓은 방침은 갑자기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그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 또 그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방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5절 우리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시험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역자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너희의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솔직히 어땠습니까?
남들 누구나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들이 봐도 저 길은 그래, 교회 다니면은 착하게 살 수 있고, 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바뀌고, 교회 다니면은 삶이 바뀌는 삶, 그거 알아, 좋은 삶이지. 그래, 목사님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라고 하는 넓은, 어쩌면은 그 넓은 길에 그냥 다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손가락질 당하고 어쩌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 좁은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준비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전으로 돌입해서 정말 그 좁은 길로 제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졌을 때 아무리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시험거리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확증을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려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환경을 원망하고 상황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가운데 다가온 시험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환경에 대한 비판과 또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구나. 이 모든 일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험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나에게 생긴 그냥 불행한 일이야.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은 절대로 그 시험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그래 이번에는 어물쩍어물쩍 지나갔다. 그럼 더 큰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게 분명히 시험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구나. 이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길 수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확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드리는데 내 평생 예배드리는데 나오는 데 있어서 물론 가정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혹은 도덕적인 어떤 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은 아마 지금 있는 사람들로서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신호등에서도 웬만해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정말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나라에서 무엇인가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게끔 나라의 방침, 그냥 이거는 범법을 행하는 정도가 아닌 정말 몰상식하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고집쟁이적인 정말 이단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갑자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신앙에 대해서 유하게 그래 지금은 좀 이런 시대니까 나중에 좋은 시대로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조금 덜 드리지, 뭐 영상 예배 드리면 어때? 뭐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신앙의 길을 그대로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으로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네들 예배가 나오기 힘들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요? 라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요즘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많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왜 힘든 건가요? 나는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건 여전히 똑같은데요? 라고는 표정이고 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걱정해서 이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왜 예배 안 나오셨어요? 예배 나와야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예배는 상황과 상관없잖아요. 우리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으니 나오셔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지킵시다. 우리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어리둥절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가 아니라 나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건데, 나는 당연히 지키는 건데, 지키고 나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깐은 근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을 아예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도 한창 교회를 이제 폐쇄 한번 한 다음에부터 파주시에 있는 주무관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명 이하가 되면은 이제 계속 그게 유지가 되면은 단계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코로나 카카오톡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딱 보면은 매일 얼마큼 됐는지 나왔습니다. 근데 막 90명, 80명 이럴 때 잘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100 몇 명 그러면 잘 안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도 또 세상으로 돌아갔구나. 나도 이런 근심 걱정이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보지도 않고 나서 정말 한 주 반 뒤에 갑자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원래 한 그 두 자릿수, 한 자릿수가 돼야지 풀릴 수 있었던 그런 그 조치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무관님도 맨날 저희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만큼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걱정 근심을 매달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면요 정말 그게 세상 사람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실 것이고 이 고난을 제대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켜나갔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단히 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또 고난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또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보다는 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으로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가올 그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래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 뒤에 있는 기쁨이 더 클 것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